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의미가 내 것 돼야 돼요. 그게 복음 누림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을 받을 때 이 성령의 의미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이제 진리의 영을 예수님 직접 설명했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말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이런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이라는 콘텐츠를 찾아냈는데 지난주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조, 믿음의 선조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돌아볼 때 정말 멋진 그런 신앙인이었는데 우리가 잘 들여다 보니까 24년은 복음 갖기는 했지만 누림이 안 됐다는 거 확인을 했고, 그리고 76년은 복음을 누리면서 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복음 누림에 대한 거를 이렇게 좀 나누면서 다시 확인하게 됐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족들 중에 신앙인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복음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복음 좀 모르다가 깨달은 사람, 복음으로 담는 사람은 있어도 복음 누리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누림을 이 시대에 깨닫게 하고 인도받게 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메시지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주인,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된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리고 여러분 주인 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이 사셔야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경 두 요절 줬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때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니까 물이 변화에 포도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된다. 주님 의지해야 된다. 근데 그것까지는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실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놓고는 자기가 해. 주님께 맡긴다 해놓고는 풀어내는 거는 자기가 모든 걸 풀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했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죠.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음 가졌는데 왜 자꾸 저렇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안 한 척하고 저럴까? 그게 정죄가 됐는데 그리고 보니까 나도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거다. 여기까지는 알아. 근데 붙잡고 사는 게 아니고 내용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 누림이요.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그 의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이 귀소, 회귀합니다. 근본 문제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과 자꾸 단절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죄나 조상죄는 해결되면 자범죄는 질 수 있잖아요. 죄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그리고 사단에게 알게 모르게 속아요. 이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데 저는 사단이 어떻게 속였냐? 복음 모르도록 속였다. 그리고 복음 알았어요. 지금 복음 우리가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살아온 게 30년이잖아요. 근데 20년은 복음만 가졌는데도 막 역사 일어났어. 근데 이제 10년 전부터 복음을 못 누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진리는 매일 말씀은 공부하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질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실제 붙잡아야 돼요. 그게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는 맡겼다. 다 끝냈다. 나는 주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난 인도받겠다. 그것도 귀하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실제 붙잡아야 돼요. 맡겼다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붙잡아야 되고 성령의 의미를 붙잡아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 이걸 꼭 깨달아야 승리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구절 여러분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주님이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줘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근데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의지해라. 그래서 한 요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할 때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5 통로 얘기했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속에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24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오직입니다. 오직.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그래서 요절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권세,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그리고 권능 속에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큰 기쁨을 얻게 한다. 조금 더 실제적인 건 사도행전 2장 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신앙의 삶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자신 문제도 해결받죠. 인간관계도 넘어섰죠.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어졌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을 사도 바울이 누리게 됐는데 세 구절로 정리해 드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계시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자꾸 시기분쟁을 해요. 시기분쟁. 시기분쟁을 한다는 것은 성령 인도 안 받고 자꾸 자기 힘으로 살아서 그래요. 그리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자꾸 사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됐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안 누리면요.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는 나무와 짚과 풀이요. 복음 안 누리면 그런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복음 누리시면 금과 은과 보석이 된다. 확실하게 증거 줬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그러면서 육체의 일 15가지 설명됐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안 따라 살면 자꾸 여러분이 자꾸 분쟁, 분냄, 시기, 질투, 다툼 계속 그런 거에 속에 헤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로 다스리느냐? 성령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뭐 갖고 이기느냐? 세상 사람들은 술로 모든 걸 이기려고 그런다니까.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뭐예요? 술 한잔 하자 그래갖고 뭔가 잊으려고 그러는데 애래 더 손해봐요. 몸 버리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다 버립니다. 뭘로 이겨야 되느냐?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예배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셔, 주인으로 맡겼어, 그것까지는 돼. 근데 그걸 넘어서서 주인 되셨다는 말은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와 성령을 붙잡아야 그게 진정한 주인 되심이 된다. 그때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사사기 들어갔는데, 이 사사기에 이 사사들이 몇 명 나와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저는 복음 누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복음 누린 드보라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사기 앞에 보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사사 온니엘과 사사 에훗이 소개됩니다. 근데 그들이 살고 있을 때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평안이 여러분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게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을 때 평안 왔어요. 근데 그 평안이 누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려지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오는 축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복음 누림의 핵심이 뭐냐? 평안을 누릴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사사 온니엘, 사사 예후가 살았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 했냐? 몇 년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사 온니엘이 40년, 이 사사 예후가 80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림 깨달은 거 얼마 됐어요? 한 8년 됐고, 실제 누림은 한 3년 되는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지나고 진짜 누림이 되더라고. 그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안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 왔다, 그건 외래 증거거리, 복음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뭔가 어려움 없으면 확인이 어렵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살고 있으면 복음 누림 안 해요. 복음 누림 언제 하냐? 좀 어려움 오고 아픔 오고 질병 오면 복음 누림 하거든요. 그건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냐?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준다는 말은 누림이 된다 그 말이고, 그리고 복음 누려야만 치유를 맛볼 수 있어요. 복음 누리만 하면 치유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이 치유, 변화는 복음 누림해야. 그래서 사사 온니엘에 대한 얘기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40년 동안 이 복음을 누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사사 예후는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니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 누리시면 평화가 옵니다. 평안이 누려집니다.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평안을 유지시키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자꾸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모든 병 옵니다. 여러분 병이 왜 오는지 아세요? 자꾸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뭐 사소한 거를 받아넘기지 못하고 자꾸 신경 쓰이고 거기에 부담되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게 되면 그게 나중에 쌓여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되면 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 복음 누림. 오늘부터 우리 여성도님들은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성령의 환데이션을 바르는 게 복음 누림이요. 마음에 성령의 환데이션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화색이 돌아서 화장빨이 잘 받습니다. 화장이 밀리지 않아. 혹시 요즘 화장 밀리는 분 있어요? 예, 화장 밀리는 분은 안 누려서 그래요. 왜냐면 자꾸 신경 쓰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꾸 검버섯 생기고 자꾸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비결이 있어요. 복음 누리면. 근데 어디다가 환데이션을 바르냐? 얼굴에 바르는 게 아니고 성령의 환데이션을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마음에다 바르면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확실한 답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 사사들의 얘기를 나누면서 복음 누린 자들에 대한 증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누린 드보라. 그러면 복음 누리려면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문제부터 알아야 되겠죠?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지금 불신자는 하나님의 영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없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설명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 떠났다 그랬는데 하나님 떠났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거를 창세기 6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이 노아 홍수 시대를 만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시대를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개인 망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가정이 망하고, 하나님 영이 떠나면 시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도록, 그러면 우리가 원래 창조한 인간은 어떤 존재였냐? 창세기 1장 27, 28절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저는 여러분 주보에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가 그려져 있죠. 저는 그 그림을 매일 한 번씩 그립니다. 저녁마다 매일 저기 노트에다가 인간 문제와 답을 그려요. 근데 거기에 그릴 때 창세기 1장 27, 28절 옆에다가 뭘 쓰느냐? 창세기 2장 7절, 8절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27, 28 인간 정의인데 거기에 더 정확하게 설명된 게 창세기 2장 7절, 8절이에요. 그래서 7절 8절 얘기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면 생명 있을 때 에덴을 누린다는 뜻이죠. 생명 있을 때. 에덴이란 말이 뭐라고요? 기쁨, 만족, 행복, 평안, 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생명이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생명 잃어버렸죠? 근데 그 생명 언제 회복해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성령으로 나죠? 거듭났다. 그럴 때 요한복음 3장 6절에 나오죠?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렇게 나오죠? 영으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16, 10절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에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언제 떠났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그 창세기 3장 사건에서 키워드가 6절이에요. 6절. 이 하와가 유혹을 받았죠. 뱀이 찾아와서 이 동산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다.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 거 아노라.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말씀 대충 하려면 안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뱀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압니다. 근데 하와가 말씀을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바로 공격하죠. 그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그걸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반찬이 좋아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식사가 잘 나온다니까. 그건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천국 가서 아담한테 물어볼 거예요. 여자 말은 잘 듣는 건 내가 이해되는데 어떻게 하와 얘기를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걸 받아 먹었냐.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이 말씀은 여러분 분명히 분별해서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갖고 어떻게 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진단했다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여러분 주변에 한번 가까운 친구한테 얘기해. 오늘 전화해 보세요. 오늘 전화했고 마귀 자녀 잘 있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되게 기분 나빠할 거예요. 마귀 자녀라면. 근데 성경에 나온다고 얘기해 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라고. 마귀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사단 마귀는 어느 날 넘어뜨립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어느 날 결정적일 때 넘어뜨려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냐? 안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잘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마귀에게서 태어나서 마귀 소나기에서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라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나. 이게 속이는 전문가예요. 완전 속이는데 전문가라니까. 속이는 아버지라니까. 얼마나 속임을 잘하는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인들도 지금 거의 다 속아요. 신앙인들 그냥 신앙생활 교회나 잘 다니고 그냥 예배나 잘 드리고 말씀 잘 따라가고 말씀으로 끝났다. 굉장한 거죠? 귀한 거죠? 근데 복음 못 누리도록 속입니다. 지금 제가 복음 누림 얘기해도 거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안 누리고도 잘 살고 있으니까. 근데 굳이 복음 누려야 돼. 왜냐하면 안 누려보면 가치 발견 안 돼요. 누려봐야 그 복음의 능력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복음 누린 드보라 이 메시지를 여러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사사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 40년, 80년 막 그렇게 증거받았나? 오늘 이 드보라도 40년 증거받았습니다. 40년. 이 여인이 드보라라는 이 사사가 40년 동안 증거를 드렸다니까. 그럼 복음 가진 사는 어떻게 사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는 게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 누리는 자 이 드보라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예후시 죽은 해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게 4절에서 6절
6절에 4절 5절 그때에 아미돔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승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서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에서 어떤 걸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4절 5절에 보면 그때 라비돔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의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재판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시대에 재판장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특별히 신앙인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왜 어려우냐? 복음 못 누렸어. 복음 누리는데 근데 참 어려워요. 복음 누림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 이 복음 누림을 해봐야만 왜 해야 되는 이유가 알려지는데 복음 안 누리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나 지금 뭐 복음 갖고 있는데 나 복음으로 끝냈어. 나 복음 완전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난 내가 안 살아. 주님 의지하고 살아. 근데 삶은 안 돼요. 왜 그러냐? 복음의 능력을 실제 내 것 해야 돼요. 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 의미, 그걸 내 것으로 삼고 의지를 하는 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걸 해야만 여러분 재판관, 여러분을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개인을 만나도 답 줄 수 있고 어떤 가정을 만나도 답 줄 수 있고 어떤 인생에게도 답 줄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복음 가졌다면 누려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을 재판관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복음 누리는 자를 세웠는데 그들을 통해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걸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분명한 답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걸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는 그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고 질병이 왔고 아픔이 왔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증거거리라는 거, 증인된다는 거 저는 확실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기회, 체험하는 기회. 근데 문제 안 왔을 때는 잘 모른다니까요. 왜냐면 문제 안 왔으면 내가 복음을 누려도 제가 복음 누리는 걸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려도 누리는 거나 안 누리는 거 별 차이를 못 느끼니까 누려도 이렇게 살고 안 누려도 그렇게 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확실한 증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복음을 정말 누렸더니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세웠다.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정말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굴 만나든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 누리셔야만 승리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누리는 자의 선택,
복음 누리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는다니까. 그것에 도전한다는 거죠. 그게 복음 가진 자예요. 복음 가진 자는 어떤 문제를 보고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도전해서 하나님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자, 12절에서 13절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고임으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자, 그때 이제 얘기하죠.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니까. 드보라가 발락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발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니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 도망한지라. 발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세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여러분이 정말 복음과 도전하면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바른 눈, 바른 분별 깨닫고 도전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도 받고 또 하나 증거가 나온 게 17절에서 21절이에요. 이 시스라를 이 드보라나 바락이 그를 꺾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 17절에서 21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사이의 화평이는, 이게 서로 화목했던 사이였는데 그 집에 들어갔다가 이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원수, 여러분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그래서 야엘을 통해서 하잖아요. 18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아볼의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가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라 하고 그가 깊은 잠에 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막둑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로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 시스라를 여인이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고 인도받게 되면 내 손으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하고 하나님 다른 손길을 통해서도 해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누리는 자의 노래, 결국은 응답받고 해결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1절에서 3절,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속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걸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12절 13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로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24절에서 26절에는
이제 그 야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시스라를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임했던 것도 이 노래하죠. 24절에서 26절. 겐 사람 하멜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인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원수를 해하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지만 문제 해결을 하지만 다른 이들을 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스스라 드보라가 40년 동안 이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앞으로 40년 동안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갖고 40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는 분들은 80년 이렇게 예후가 누렸던 그런 축복도 얻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은 몰라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어떻든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신앙 고백으로만 끝내지 말고 의미를 누려야 된다. 여러분 카드, 신앙 고백 카드 그 내용에 두 파트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는 그 의미가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새 요절을 묵상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 이걸 실제로 여러분 의지해야 돼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을 의지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미 실제로 붙잡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누릴 때 승리한다. 그러면 복음 누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우리의 문제, 영적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깨닫고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 누리는 자,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 이 드보라를 재판관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의 재판관으로 불렀다. 복음 누리는 자의 선택, 무슨 어떤 문제, 아픔이 왔을 때 외면하거나 도피하거나 그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으면 예를 더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자의 노래, 드보라와 야손이 하나님 앞에 노래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이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복음 드린 컨텐츠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의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맡기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맡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붙잡고 실제 주인 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 증거를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온니엘과 예후와 아버지 하나님의 드보라를 통해서 증거 주신 그 언약을 확실하게 잡고 우리도 복음 갖고 살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을 믿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